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가리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길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분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냥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눈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옆에 십자가 계속 보셨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죽은 나무 완전히 잘라져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물도 못 먹었던 저 나무에서, 그리고 저 나무는 더더군다나 1000개 이상의 못이 박혔던 나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 안에 어떤 새싹의 눈이 있었더라도 만약에 못으로 그걸 손상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나무였는데 아무것도 물을 주지 않았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저렇게 아주 푸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요셉의 삶도 똑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감옥까지 갇혀버렸죠. 그랬을 때 요셉의 삶을 보면 이 나무처럼 모든 게 다 끊어진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내 삶에 일어날 게 없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성경의 스토리의 예수님의 스토리와 또 여기에 있는 나무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고 싶은 요셉의 스토리의 상징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많이 묵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앞날이 되게 암울하고 내게 뭔가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무를 생각해 보면 생명이라는 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때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 날인데 스토리가 워낙 많긴 하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 창세기 뒷부분에 36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요셉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분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의 마지막 같이 읽었던 부분은, 자, 요셉이 이제 형들을 앞에서 자기가 이제 요셉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부분은, 인생은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남들이 볼 때 잘 됐다고 했지만 해석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되어지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잘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해석에 달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해석을 어떻게 내렸는가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요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가졌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서 그 작은 일 속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행해가 돼야 될 그 작은 일 속에서도 요셉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러면서 관심형과 영양기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인생을 어떻게, 어떤 태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봤고, 두 번째는 특별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성적인 유혹 앞에서 정말 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때, 그럴 때 그런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의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가 문턱 얘기했었잖아요. 우리의 문턱이 혹여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이 단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뭐 봉사 한번 하는 것, 헌금 정도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부분이 경외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칼빈이 살았던 코람데오 정신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인생의 해석을 어떻게 내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볼 텐데, 오늘 읽었던 구절이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4번이나 자기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지만 요셉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니까 절대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8절에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해석을 누구와 연결해서 해석하냐?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과 넣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진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이 내리지 않는 거죠. 내비게이션 써보시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내 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인공위성과 교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교신이 끊어지면 그런데 가끔 있지 않아요? 티맵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갑자기 탁 끊어지는 거야. 그럼 막 애가 막 헤매가지고 이상한 길로 막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공위성,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내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의 그런 이 고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간섭하셨고 이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다 제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처음에 좀 불안했지만 뒤에 가지고 괜찮아졌죠. 네. 계속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뒤에 가사가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제가 하고 싶은 고백이 이 고백이고 아마 요셉이 부르고 싶었던 찬양을 고르라면 이 찬양이 아닐까.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은 많은 자료에들 보면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생과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은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가장 손꼽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12가지가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받았잖아요. 근데 형들의 사랑을 못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이 땅에 왔을 때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잘 안 믿었던 그런 거랑도 되게 비교하고 똑같고요. 두 번째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그때 그 값이 노예가 팔리는 그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던 것도 똑같고요. 그 은을 가지고 팔렸던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을 받았던 것도 똑같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그런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고난받은 후에 노평을 받았다 이런 것도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자신을 팔아버린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모습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구약 속에 비춰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장면 속에서 만약 요셉이 평생토록 나를 이곳에 보낸 놈들,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도록 했던 그 형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평생 살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했던 이 고백처럼 요셉은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을 그냥 그 자리에 다 끌어내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요셉인데, 그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고 자기 인생을 해석해 봤더니 그 형들은 그냥 나를 이곳에 오게 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전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면서 이집트조차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저 하나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 뿐인 거지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성 중에서 덕성,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 안에서 넣고 하다 보니까 그 형들이 절대 밉지 않았고 그 형들을 해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나중에 와서 완전한 용서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거죠. 자, 요셉은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잊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태도는 망가지지 않았고, 삶은 지난주에 우리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만약 그가 그런 억울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더라면 아마 그 도에 들어갔으면 훨씬 더 나쁜 태도를 했을 건데, 우리가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거기서 보면 간수장이 그 요셉을 보고 똑같이 모든 걸 다 맡기는 일을 생겨가죠. 그랬다면 요셉이 그 속에서 불평불만했겠냐 이런 거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간수장도 야, 역시 보디발의 집에서 평판이 저렇게 좋더니 저 친구는 정말 다른 친구구나 하면서 삶이 망가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에 보면서 우리가 늘 담임 목사님부터 많이 들었던 세 가지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 뭐가 없다? 버려진 사건은 없다. 그죠? 다 요셉에 있었던 사건들 하나도 버려진 게 아니라 다 조합을 이루어서 의미 있는 일이 되어졌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요셉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큰 분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
이 세 문장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강조돼서 듣게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을 해석할 때 이 세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행하신다.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나타난 이 사건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큰 그림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이런 거죠.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의 그 총리가 되어지는 사건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합이 돼야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헤드스타트 하다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맨 처음에 그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다가 형들은, 야 진짜 형들이 얼마나 진짜 용서하기 힘든 캐릭터야.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음식 먹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아마 요셉이 가져다 준 음식이었을 거예요. 형들 먹으라고 집에서 챙겨온 음식. 그러면서 그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먹고 있는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대상이야, 노예 팔고 막 이런 사람들 지나니까 야 이거 동생 죽여서 뭐 하겠냐, 잘됐다, 마침 저기 팔아버리자. 이런 것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 또 팔려갔는데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 시위대장,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집에 갔기 때문에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왔고 거기서 다시 바로를 만나게 되는 그 역학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여기 와 있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계속 많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지금 5년 차거든요 벌써. 근데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사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교회로 가면 집사입니다. 집사, 박종문 집사.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여기 와서 청년들과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우연이라고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점에 연결이 된 거예요. 2016년 12월쯤 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저랑 연결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청년 사역자를 새롭게 이제 뽑아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고직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청년 사역에 모든 아마 네트워크를 최고 많이 갖고 있는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청년 사역자로 한번 총명하고 싶은 분을 좀 추천해 주라.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또 고직한 선교사님과 그 전도 아니고 지금 되게 멀리 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되게 가깝게 지내던 때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니 꼭 목회자야 되냐, 평신도인데 그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추천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몇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유 그래도 목회자가 해야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데, 담임 목사님은 아유 괜찮다고, 오히려 사회생활 해보고 그런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연기가 됐는데, 저는 사실 한 20년 넘게 직장 사역만 한 사람인데, 평신도 직장 사역, BBB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사역에 되게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평상시에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혹시 교회 와서 청년 사역 할 수 있냐 그랬으면 저는 0.1초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건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이. 근데 그때가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BBB에 20여 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그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리더십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터지면서 제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그 선교 단체에 대한 회의감, 야 도대체 나는 너무너무 좋아했고 존경했고 그랬던 모임과 그런 리더들의 그런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선교단체가 별게 아니구나, 저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뭔가의 그런 막 관계가 이렇게 얽혀지니까 아주 보통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비비비를 지금 떠나려고 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너무너무 낭망이 돼 있고 힘들었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청년교회 역할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갑자기 제가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그전에도 이런 청빙이나 이런 연결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딱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때 갑작스럽게 청년 사역에 대한 그런 연결이 될까 생각하면서 갑작스럽게 연결이 됐고, 그때 여기 몇몇 계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12월 달에 청년부 예배 때 와서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특강이라는 명분으로 저를 이제 간을 보실 것도 있을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청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평신도로 평생 살아왔는데 목회자를 이런 청년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봤겠죠. 그래서 저 뒤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 예배 때 전 교역자들이 뒤에 쫙 다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지 이렇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나가셨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7시쯤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오실 수 있는지 답을 달라고 이런 거예요. 주일날 만나는데 수요일까지 올 수 있는지 답을 달라.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빨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이 연결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화요일날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지금 벌써 5년 차가 되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제 인생 가운데서도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바로 앞에 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 당시에 그런 역학관계가 막 복잡하게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연결돼 가지고 0.0001%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한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일도 아니고 낭망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그 하나님이 배후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저는 이 마지막 스토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그 감옥 속에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40장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죠. 그래서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되면서 처음으로 그 요셉이 청탁, 자기의 이야기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청탁을 넣습니다. 형님 제발 나가시면 저 요셉입니다. 요셉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전화 한 통하면 제가 나갈 수 있으니까 꼭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생각했나요? 안 했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23절까지는 그 앞에 40장 23절은 뭐라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혀진 사람, 잊혀진 2년의 세월인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 성경은 요셉이 무엇을 했다, 어떤 조치를 했다라는 게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만 2년 후에 이렇게 침묵을 말합니다. 그때 만 2년 동안 요셉을 뭐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큰 페이버를 베풀었어, 아주 좋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리고 내가 그냥 빠져나가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기억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기억을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포스트잇 찾아가지고 쪽지에다가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저 술 맡은 관원장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 딱 보더니 요셉 있었지. 온갖 술수를 다 만약 인간적 자기 계획을 자기가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나가야 되겠다고 자기 힘을 썼더라면 요셉은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면 어마어마한 권력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황제들의 독살 사건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밀상궁 비슷한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을, 그 술을 자기가 먼저 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 이 사람을 쓰지 않죠. 가장 최측근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난 권력자죠. 그 정도 권력이면 요셉 하나 빼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권력자 앞에서도 요셉은 한 가지도 자기의 인간적 술수를 쓰지 않았다. 이 2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암울한 시간. 그냥 감옥 속에 또 갇혀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난 언제까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똑같은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요셉을 요셉답게 했던 건 저는 이 2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고 말씀하심도 없었던 그 시간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그 시간을 그대로 꾸준히 살아내는 그 시간, 그 영성, 그 일관성, 그것이 오늘날의 요셉을 만들어냈던 그 삶의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해보면 왜 하나님은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을까?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이제 시간의 정리예요. 이것도 여러분 꼭 잘 기록해 놓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있죠. 1999년, 91년, 92년 이런 거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시간. 크로노닉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크로니컬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에서. 그래서 그냥 일상이 그냥 수평적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걸 이제 크로노스라는 생각이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 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구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셉처럼 내 삶에 바로를 만나고 그 총리가 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빨리 오길 기다리죠. 내가 무언가 시험을 준비하는 게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고, 내가 결혼하는 게 빨리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논문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빨리 오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왜 그렇게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보면서 생각나는 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무르익은 카이로스가 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 카이로스를 빨리 땡기려고 인간적 술수를 쓰는 거지.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가를 넣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갈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갈 때 얼만큼을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요거 알아맞추는 사람 커피 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고 부르신 다음에 진짜로 이삭을 낳을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꽤 걸렸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정확하면 커피 쏠게요. 커피. 몇 년이요? 큰 소리로. 90년 걸렸다고요? 그럼 너무 할아버지가 돼서 안 됩니다. 40년? 여러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길게 만드시는군요. 10년? 네, 갑자기 당겨졌어요. 네, 요쯤 되면 내가 커피값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에 낳습니다. 25년 걸렸습니다. 25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 그러면 그냥 당장 내년에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갈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이건 너무 쉽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갔다가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설 때까지 몇 년 걸리나요? 이건 쉬운 질문인데. 그렇죠. 40년입니다. 좋았어. 신년자면 내가 쏘지. 내가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안 쏠라 그랬는데.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셋으로 나누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40년, 그 다음에 지도자로 살았던 40년, 이 셋으로 나누죠.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그 염소똥이나 치우고 있었던 시간이 40년이나 걸립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은 40년이나 시간이 필요했었을까? 또 한 번 우리한테 던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약 15년 걸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나서 바로의 그 총리가 될 때는 몇 년 걸리나요? 이건 계산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오니까 몇 세에 팔려왔죠? 헐, 요셉이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17살에 팔려왔죠. 자, 그러다가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입니다. 13년 걸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속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를 다듬으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도 만약 그런 시간이 길다면, 그죠? 여러분을 훨씬 더 대기만성 잘 만드시려고 긴 시간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것을 조급하게 누구는 빨리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러고 있지?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가시느냐고 그런가 보다, 이런 거죠.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봤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좋은 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너무 좋은 구절이죠.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어가 참 싫더라고요. 그냥 단련 없이 그냥 그가 나를 아시고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단련이 해야지 정금이 되는 거죠. 그죠? 금 속에 되게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정금 막 도가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정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단련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 단련하는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내가 나중에 정금으로 나오는 게 확실해, 분명히 나는 정금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단련 받을 때 지금처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 표현하고 그랬다는 게 나중에 가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결론을 알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여유롭게 나는 정금이 될 거니까 지금 단련하십시오. 시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낼 텐데 불안하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냐,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그분, 나를 인도하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을 텐데, 세 가지가 필요한 건 믿음, 순종, 인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제 신앙생활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게 믿음이죠. 네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야.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간다라는 그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 순종,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막 DTS도 갈까 막 어쩌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여유가 안 돼서 전혀 못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걸 거다. 그러던 중에 아침에 큐티를 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 맨 뒷좌석,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맨 뒷좌석에 가운데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딱 급정사하면 저기 이제 운전수 앞에 부르셨나요? 하고 가는 자리,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큐티라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그때 바디메오 사건이었어.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음성 듣기 연습해 본다고 눈을 감고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한 거야. 종문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이건 내 그냥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강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저는 세계적인 리더십 코칭 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내 이성으로 얘기했지.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진짜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야. 하는 말이, 종문아, 그것도 되게 좋지. 그런데 너 선교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으로, 이게 뭐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렇죠? 내면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너무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선교라는 단어가 터는데 내가 그때 몇 초 동안 내가 탁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대화가 된다, 대화가. 그래서 내가 빨리 대답을 한 게 저 같은 놈을 선교로 부르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선교로 간다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언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바로 물어봤어. 주님, 그러면 제가 어느 나라로 언제 가나요? 딱 그렇게 질문했어. 야, 그때 필리핀이라고 뭐 이름이라도 알려줬으라면 내가 필리핀 선교가 가나 보다 이럴 건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해. 이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너는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이 저한테 참 많이 도전이 됐고, 그냥 지금도 마음이 편한 건 제가 어느 날 어느 곳으로 선교 갈까?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여기서 계속 선교사님, 선교사로 이름을 불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가 그건가 내가 지금 막 헷갈리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뭐가 되는 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 우리 주님을 잘 따르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게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게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를 살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이곳에서 주를 경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차가는 거고, 그게 되어질 때 이제 준비가 됐구나 네가 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PPT 하나 보여줄래요? 제가 너무너무 인상 깊게 봤던, 아마 이거 본 분 몇 분 있죠? 예전 올드 멤버들은 봤고 지금 뉴 멤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보여주는데,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제가 BBB 형제자매들하고 선교를 간다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해외 선교를 간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거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로 가서 할 일이 뭐냐? 지금 이거 똑같아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거랑 똑같죠. 단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그냥 똑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곳에서 요셉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냥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특별히 우리 이제 비비비니까 직장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종문아 너 준비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까? 하고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뭐 이런 거 꽂아놓은 데 있잖아. 거기에 저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준비가 되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했던 저 포즈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을 집어서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저 장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뭘 하겠다고 막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혹시라도 여러분을 다른 곳에 바로의 총리가 돼서 그 엄청난 이집트를 살려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들어서 바로 앞에 세우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거창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코람데의 정신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맡겨준 작은 것에 충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되면, 크로노스가 찾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냥 이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카이로스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우리는 항상 뭐가 거창하게 뭐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예전에 한번 우리가 청년부만 특별 새벽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 게 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매번 와가지고 성경 읽는데, 그날도 딱 와가지고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너무나 소스라치게 이 장면이 내 안에 와요. 나는 지금 계속 나한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게 해서 나는 지금 시내가 풀어나오기 위해서 뭐 하고 있지? 왜 여기 와 있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질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랬었거든요. 내가 준비되면 내가 선교 간다 그랬잖아. 정말아, 너 선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럴 때 이렇게 준비됐다가 이렇게, 자, 선교지 가자. 뭐 어디 필리핀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가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에 딱 나한테 주신 인사이트는 이게 이렇게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교회에 와서 특별히 청년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사역, 특별히 또 CBS나 아카 3040이나 헤드스타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일터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실 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거의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올 거라는, 정말 제가 지금 잠도 저기서 자잖아요, 그죠? 24시간 대기하면서 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목회자도 이렇게까지는 안 살잖아.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서울에 사는데,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0.0001% 계획도 안 했던 일인데도 하고 싶고 있는 일이 뭘까?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때 주셨던 말은, 내가 너를 여기에 와서 이 훈련, 이 경험, 이 시간들을 갖기를 원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신학 공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설렁설렁 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코스웍이 끝나갈 때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정말 아무 계획이 없어요. 단지 그래서 그걸 공부를 왜 하냐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던짐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보고 신학하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제 은퇴도 하고 뭐 시간도 많이 나고 막 하니까. 근데 제가 계속 필요치 않다 그랬는데, 마지막 의사결정을 했던 건, 이제 내가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야 될 시간이 많은데 조금 더 제가 체계적으로 배우는 건 필요하겠다라는, 내가 기도하다가 필요라는 단어 앞에 내가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나를 뭐 목회자로 불렀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단지 내가 이런 공부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되게 바쁘잖아요. 엄청 바쁘거든요. 비비비도 해야죠, 뭐 이것도 해야죠. 공부할 시간도 없지만 시작했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또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 선교사님 그때 뭐라 그러더니, 제가 기억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정말 이건 사실이고요. 그럴 때 나중에 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뭘 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어디를 갈까 생각해 보면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 인생의 후반전에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질 때, 내가 훈련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0.0001%의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 눈앞에 아무것도 준비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들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인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네. 요한복음 거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인데 제가 잘못 보냈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이 땅에 남겨놓은 마지막 서신서죠. 인생의 말년에 썼던,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추운 로마 감옥 지하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던 그 시점에 쓴 글이에요. 그 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전 번역에 보면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내가 의뢰한 자, 내가 믿는 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은 내가 로마에 갇혀 있는 죄수고 조금 있으면 참수당할 그런 처참한 광경 속에 있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인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히 그가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한 게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분,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 같이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이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아무것도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시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한 번도 후회함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이끄시는 그 분을 차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나의 해석이 하나님을 빼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 속에서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야 카이로스가 됨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의 삶이 하나님 참으로 기가 막힌 정말 절망적이고 생이 다 끝날 것 같은 억울한 일의 연속이었으며 하나님 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은 그것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졌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었고 아버지 어근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